요한일서 말씀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자, 13절은 요한이서를 일서를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편지를 쓴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의 목적과도 똑같죠.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나오죠. 너희들이 믿어 영생에 거하기를 바란다.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걸 기록한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방금 살펴봐도 바로 앞에 있는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바로 앞에 11절 12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으니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려고 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아마도 21절에 보면 우상의 것을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온갖 거짓 가르침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 교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겠죠. 그 교회에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을 터인데 특별히 우상과 온갖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당부하면서 요한일서를 쓴 거죠. 자, 그래서 13절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자이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자, 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영생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듣고 주신다는 거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 이미 얻은 줄로 우리가 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자가 기도할 때? 영생을 얻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또 우리가 간구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미 다 주신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렀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걸 믿죠.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줄로, 이미 얻은 줄로 또한 아는가?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뭘 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끝에. 18절에도 우리가 아노라,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들으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아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 이런 기도를 누가 했어요? 한나가 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돌아가죠.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이미 얻은 줄로 또한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을 받은 자의 기도에 대한, 적어도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도 영생을 얻고 영생 속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무슨 뜻인지도 다 알겠는데 정말 그러한가 공감되고 동의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쓴 거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잘하기를 또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16절은 참 난해한 구절인데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뭘까? 거꾸로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 있죠.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한 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어서만큼 내가 간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용서함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겠다. 예수님은 못 믿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많으신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36년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참 예수님을 안 믿네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도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분명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고 우리 씨를 뿌리면 씨가 길가리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들리는데 왜 누구는 결실을 하고 누구는 결실하지 못할까?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고하고 불신을 갖는 그런 고의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죄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죄는 어떤 죄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기도하고 오랫동안 전도했을 때 결국은 돌이킬 수 있는 죄를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누군가 저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제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겠죠.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죠. 왜요?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렇게 그 사람을 정하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저 사람은 편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는 거죠. 모든 죄가 불의합니다. 사람을 때리는 일이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든 살인하는 일이든 다 불의죠. 불의.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가 돌이키기만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죄를 지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자다. 그런 자도 있더라. 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간구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또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범죄하죠. 교통질서도 어기고, 그리고 세상적인 법은 어기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법은 어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영생에 있다는 뜻이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지키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내가 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아느냐? 죽어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한 것은 반드시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는 것이고 내가 비록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영생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나를 끌어가지 못한다. 이런 것도 아는 거죠. 19절 또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그랬죠. 세상을 사도 요한은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세상을 둘로 나눈 거예요. 저도 둘로 나눈다고 종종 말씀드리죠.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걸 내가 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내가 우리 예수님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구나.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구나. 우리는 이것도 알고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님도 알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것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자녀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아니 미혹된 진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요한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품고 우리 오늘도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제가 영생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아서 받은 줄로 알고 이미 나에게 주신 줄로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알고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 메시아로 아는 그런 알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작 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헛똑똑이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알게 되는 이것들을 내 마음에 깨달아 오늘 하루 이 아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제 삶의 문제들을 아뢰오니 이미 얻은 줄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 주신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니 그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이미 우리가 얻은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밝은 암 속에서, 밝은 깨달음 속에서 자라고 성숙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